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조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 없는 평안을 구하기보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으로 날마다 견디고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읽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370면, 생명의 삶은 92에서 9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엎드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는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작이라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넓은 곳에서 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만드는 좁고 밀폐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는 곡식을 제대로 타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 장소와 하는 일이 전혀 맞질 않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들키지 않고 타작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숨어야 했을까?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약탈을 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7년 동안 계속되자 또 언제 이들이 찾아와서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갈지 모르는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은 이 몇 줌 되지 않는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불안해하며 밀을 빻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과 고난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덜 빼앗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가 심각할 때에 미디안과 용감하게 싸운 적도 미디안에 저항한 적조차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억압으로 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졸이며 타작하던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부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 부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하는 이 인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인사였으며 어떻게 보면 꽤나 불편했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기드온의 지금 행동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뒤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기드온은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 자신을 향해 큰 용사라 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집안도 별 볼 일이 없고 그 별 볼 일이 없는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이 곳곳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의심도 많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불렀던 용사에서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절망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만삭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삭 사진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만삭일 때 산모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것입니다. 산모의 만삭 사진은 전문 스튜디오를 통하지 않아도 누가 찍어도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검색창에 만삭 사진 이 네 글자만 입력해도 만삭 사진 잘 찍는 곳, 만삭 사진 스튜디오, 또 만삭 사진 의상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이 엄마들의 만삭 사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만삭 사진을 찍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예쁜 D라인을 유지하는가입니다. 때문에 이 배 모양이 더 예쁠 때 찍어야만 하는 적정 시기도 있습니다. 배가 뚱뚱하다거나 살이 텄다면 또는 남편이 산모보다 말랐다면 촬영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축복인 이 아기가 곧 태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 시간을 사진에 담기보다 화보와 같은 만삭 사진을 남기기 위해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상과 무대 배경을 고르고 결국 화보 느낌의 만삭 사진을 담아냅니다. 또한 여신과 같은 자태와 자신감 있는 표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사진에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그마한 만삭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세 아이 중에 어느 녀석 만삭 사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 만삭 사진은 아내 방 피아노 위에 있는데요. 거실에서 아내 방에 있는 화장실을 가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나오다가 이 피아노 위에 있는 만삭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가끔 성도분들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댁에 들어가서 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제 입으로는 네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그건 저희 집 상황을 전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당최 조용할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떠듭니다. 오죽하면 TV를 들어도 TV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 집이 하도 정신이 없을 때 오가다가 만삭 사진을 보면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저 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게 됩니다. 이내 만삭 사진을 촬영한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였던 아이가 둘이 되고 둘이었던 아이가 셋이 됩니다. 셋이었을 때는 둘이었을 때를 추억하고 둘이었을 때는 하나였을 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였을 때는 만삭일 때를 추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존재합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이 과거로 남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과거에 매이게 만듭니다.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는 기도노라 하여금 큰 용사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얼룩진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7년간 미디안의 지배와 착취로 인해서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에게 다가가 큰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드온의 과거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극히 과거 지향적이지만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이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그에게 일어날 실수와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평생에 잊지 못할 베드로에게 있을 뼈아픈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시몬에서 게바를 보신 것입니다. 현재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당분간은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장차 베드로가 되어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 현재가 불행합니다. 오늘을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깨를 펴지 못한 채 숨죽이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용사였던가 아니면 숨어서 지냈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로 선택하셨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안식월 동안에 장마 기간이 일부 겹쳤었습니다. 3일간 머물렀던 이 숙소에는 테마파크가 있었는데 투숙객에게는 그 테마파크에 있는 놀이기구 3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날씨도 괜찮고 해서 둘째 날 테마파크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전날 맑았던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숙소를 나설 때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우산도 없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이곳에서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오늘 타지 못하면 다시는 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이 상했습니다. 프런트까지 우산을 빌리기 위해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내가 내려서 프런트로 이동해 우산을 대여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함께 차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프런트에서 테마파크까지 가는데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안식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였던 이유는 그가 용맹스러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은 작은 힘에도 쉽게 찢어지고 날아가고 구멍이 나고 구겨집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종이 한 장이 벽에 붙어있는 순간 주먹질을 해도 종이는 절대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종이가 질기게 되고 특별한 재질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벽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종이는 약하지만 벽에 붙어있으면 강하게 되듯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강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 힘든 이유는 인생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날마다 크게 다가올 뿐입니다.
절망과 한숨만 가득하게 됩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 꼭 붙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지만 자신을 요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막아냈지만 자신을 방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새이셨고 바위시며 방패셨고 산성이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는 과거로 인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과거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신앙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따라 그 신앙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바라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는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셀 수 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빗맞을 수 없는 커다란 관역일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걱정과 두려움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세상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순결한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곧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되고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도 지치고 힘드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회복이 있고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듯이 하나님과의 만남, 목회자와 좋은 교사와의 만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는 안산제일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듯이 물질도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언제 얼마든지 궁핍해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빵 한 조각 없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시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랑의 빛과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특별히 코로나의 종식과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